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마켓에 가든 우유를 사고 빵을 사고 식품을 살 때 살피지 않고 사면 손해봅니다. 그렇죠. 특별히 유제품은 날짜 지난 것 가능하면 이제 아깝다고 이렇게 드시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꼭 이렇게 조심하고 버려야 됩니다. 비타민이나 약품들도 좀 유통기한이 롱텀이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복용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비롯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는 것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재물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명예도 인기도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가치하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을 향한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는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이면서 또 바벨론 도시가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제국의 큰 도시인데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기름진 땅에서 부와 힘을 키워서 제국이 됐습니다. 약 2,700km나 되는 유프라테스 강 엄청난 식수 또 농업용수로 사용돼서 부가 축적이 됐고 또 제국이니까 그 강이 적군을 막아주는 데 유익했고 또 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 조공들을 실어와서 바벨론 제국은 그야말로 제국 자체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바벨론은 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그리고 방탕해지고 교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한계가 왔다는 말입니다. 내 끝이 왔다는 하나님의 또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부당하게 모은 재물들의 마지막 종말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존재의 목적, 오직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존재 목적이 오직 세상, 오직 물질, 오직 명예, 오직 세상 만족 여기에 두었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우리 인생도 역시 우리 삶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역사를 보거나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제국의 유통기한도 있어요. 애굽 제국의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었고, 바벨론의 유통기한이 이제 왔습니다. 마지막에 왔고, 메데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죠. 페르시아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 거대한 로마도 유통기한이 있어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질만, 인기, 명예, 그런 것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사회도, 그리고 국가, 제국 자체도 기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거 아세요? 지구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끝난다는 걸 아십니까? 지구도. 네. 베드로후서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늘이 떠나고 물질이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제 폐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 짧은 70, 80 사는데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건 극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자. 네. 여러 해 먹고 쌓아둔 그 목적 자체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목적을 뒀다 그 말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도 성경도 끊임없이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공의 하나님께서 그런 탐욕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네, 이런 한계가 없는 욕심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창고를 지을 필요도 없고 은행도 필요 없었어요. 저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먹을 수 있었고 쉴 수 있었고 큰 집을 지을 필요도 없었고. 근데 인간의 욕심,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속삭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끝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깨닫는 것이 너무나 느리죠. 네.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는 것,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붙잡고 그걸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허무한 것만 결산이 되고 삶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토록 의지한 재물이 이제 바벨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취를 당하고 군사력도 더 큰 군사력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유통기한이 지나서 쓸모없는 나라, 폐기 처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네. 세상은 오늘 인간의 삶이 재물만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또 보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어느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이제 11월 달 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죠? 네. 한쪽 당은 너무나 성경에 멀리 벗어나서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 후보는 안 되겠다. 또 한 사람은 오직 백인 미국만 세계 최고 부자가 되면 세상이 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두시죠. 그래서 뽑을 대통령 참 고민이 돼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차선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 제국들이 무너졌는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삶의 목표, 국가의 존재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나만을 그냥 목표하고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전 세계의 물질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바꿔주세요. 가만두시지 않죠. 그래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풍부를 의지하지 말고, 성도의 힘과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가 제재는 식품처럼 다 이제 폐기 처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필요 없으니까 다 버리자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환경, 지식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까 다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잘 써야지.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마켓 한 군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물건 사더라도 50센트가 거기가 더 싸다 그러면 이 마켓 가고 또 1불 더 싸다 그러면 또 그 마켓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고 또 전략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쓰고 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전략해서 아름답게 쓰는 방법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직 물질, 오직 세상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게 목표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움켜쥐고 사는 그런 삶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것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이동하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근데 정함이 없다. 견고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젊은 교역자에게 교훈을 합니다. 목회할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여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잠깐 성도님 한 분과 식사하는데 집착했던 건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 다음에 제 귀에 쏙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음이 평안한 건 그것도 축복인데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할렐루야. 거기에 제 귀가 확 열렸어요. 아, 이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깊게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근데 세상 움켜쥐고 있으면요, 막 갈증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세상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게 세상에 있는 게 전부예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막 좋은 집, 좋은 차, 막 명품 백, 명품 구두, 막 이게 전부 다 눈에 보기 좋은 거잖아요. 100원짜리 가방이나 3,000불짜리 가방이나 뭐 쓰는 건 똑같은데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 안목의 정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요즘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뭐 비싼 반지 차고 머리를 쓰다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여주려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밌게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이생의 자랑이 다 그런 거죠. 인기, 명예,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가족에게, 형제에게, 동창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그런 말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주하게 하신다. 영생을 주시고 또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거룩하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 날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져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지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도록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도록.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에 하나 청년 19살짜리인가 뭐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었더라고요. 2, 3일 전에 방송 들어보니까 그 흑인 청년 하나 킥보드 타고 쫙 가는데 한국인 청년 19살짜리 눈이 마주쳤던 말이죠. 그러 지나갔는데 킥보드 타고 간 흑인 청년이 되돌아와가지고 두들겨 폈대요. 쓰러졌는데도 폈대요. 근데 그때는 죽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은 뇌사해서인가 죽었대요. 그게 방송에 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로 알고 여기 이민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미국에 대한 환상 내려놔야 됩니다. 지나가는 청년 왜 때려 죽입니까? 이게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보장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주신 평안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 또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네. 부족한 것 많아도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되 하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실 때 또 기꺼이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내용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페르시아가 다시 설 것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사회와 국가와 지구까지 확장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